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의 인사 할렐루야죠.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RC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진짜 거의 여름 날씨처럼 햇살도 좋고 날씨도 굉장히 온도가 확 올라가서 조금 무더워졌죠. 그런데 이렇게 날씨는 샤인한데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왜 이렇게 전부 다 먹구름 한 짐씩 낀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앉아 계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것들이 푸르르게 이렇게 돋아나고 이렇게 생기가 도는 이때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서 생기가 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는요 요나 컴플렉스라는 이 제목의 시리즈 이 말씀을요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먼저 요나 컴플렉스의 뜻과 의미를 대략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 컴플렉스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컴플렉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콤플렉스가 맞는가, 컴플렉스가 맞는가 막 이렇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한 결과가 뭘까요? 둘 다 맞다. 콤플렉스가 맞습니다. 콤플렉스는 여기에 비표준어예요.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제목을 붙인 콤플렉스가 맞습니다. 네. 요나 콤플렉스. 이것은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라는 사람이요 제기한 심리학의 한 현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 빗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심리학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라는 거죠. 그는요 이 요나 콤플렉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완벽한 순간과 조건 아래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크게 용기를 낸다고 해도 상상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몹시 추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를 좀 더 쉽게 해석을 하자면 어머니의 뱃속과 같이 안전한 그런 환경에 머물면서 변화나 성장을 두려워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요 모태 귀소 본능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폐쇄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거나 유학이나 아동기 때 보일 수 있는 퇴행적인 행동 그리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선택을 꺼림과 자신의 어떤 안위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 콤플렉스의 주요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첫째, 성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공 뒤에 오는 요구되는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실력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성공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둘째, 안전한 환경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의 어떤 통제력이 미치는 안전한 환경에 머물고 싶어 하면서 변화나 도전을 꺼립니다. 셋째, 자신의 어떤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피합니다. 넷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선택 회피로 성장을 위한 선택을 꺼리고 기존에 안주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요나 콤플렉스의 주요 특징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도전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나 현재에 안주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 또 성적 향상,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낮은 수준의 성과에 만족하려는 그런 경향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을 기피하고 현재의 상태에 머물고 싶어하는 경향 등입니다. 이처럼 이 요나 컴플렉스는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잠재력을 인정을 하고 성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실상 사람들은요 실패만큼이나 성공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네, 그렇다고 해요. 이는 스스로 성공 뒤에 요구되는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성공하더라도 더 큰 책임을 감수해야 하고 주위의 견제를 받게 되는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더라도
시도하고 실행하고 도전한다면 결국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것은요, 굳은 어떤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린 그 명령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그분의 깊은 뜻이 담긴 그런 일이었어요. 하지만 요나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니느웨라는 그 적국의 국경을 넘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원수와 같은 그들이 제약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요나는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명을 순종하고 이행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고귀한 일을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가능성을 실현하기 두려워하는 이것이 바로 요나 컴플렉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심리적 상태를 요나 컴플렉스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기록된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사명으로부터 헛되이 도망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명백한 소명이나 사명, 임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중한 성장의 기회를 어떻게 선택하는 대신에 현실에 안주하거나 머무는, 즉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형제님들? 왜 가지고 있을까요?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요, 자신의 어떤 실력이 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것은 일종의 상한선 발견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상황이 요구되는 정도보다 또 자신이 바랐던 것보다 낫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내 능력의 한계치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그런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또한 환상이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일생일대에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왔지만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발휘했을 때 더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성장을 위한 선택은 조심스러워지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은찬 형제도 그런 두려움 가지고 계세요? 어떤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성공 뒤에 뒤따라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두려워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자신의 재능을 깨달음으로써 더 큰 위험과 책임감을 감수해야 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남들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요, 종종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호의를 받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기도 하죠?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인식이 돼서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탁월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을 하는 것은 성장을 방해할 뿐입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요나 컴플렉스는요, 일종의 성공에 대한 두려움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성장을 회피하는 그런 일종의 심리 현상입니다. 이러한 심리는요, 우리에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찾는 것도 방해합니다. 확실한 것은요, 사람들은 성공도 갈망하는 동시에 또한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성공의 기회를 잡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수에 직면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그런 것들을 감수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요나 컴플렉스는요, 우리가 도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게 하느냐,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게 만듭니다. 이는요, 전형적인 자기 방어 기제로서 사람의 진짜 능력을 크게 과소평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자신 안에 있는 요나 컴플렉스를 깨뜨려야 하며 대담하게 자기 자신을 돌파하고 환경을 추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요나서의 기록 목적은요, 비록 이방인이고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회개하고 뉘우치면 심판을 뒤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하는 이런 선민사상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베푸신다 하는 이런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종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현장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생동감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동화 같은 이야기도 막 나오잖아요. 요나에 나오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 뭐죠? 물고기. 네,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요나 뭐 이런 거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비는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 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는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함께 볼까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악인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선한 삶을 사는 것, 이를 위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자기 마음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약함과 불완전함 그리고 불순종조차도 용서와 이해와 자비로 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요나서의 내용을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서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쭉 풀어가는데,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요나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유머스럽게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나요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또 요나 이런 요놈의 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요나 선지자를 보면요, 처음에는요, 무슨 이런 선지자가 있나? 좀 웃기는 선지자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요나의 이런 행동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나서를 나눠갈 때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내 얘기를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흠칫흠칫 놀라실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누군가를 저격하기 위해 설교를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부터도 이렇게 요나서를 보면서 와, 정말 내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요나를 만나가면서 어느 순간 거북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자신을 객관화하는데
굉장히 미숙합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어쩌면 일평생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실상 무지 중에 가장 큰 무지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예요. 우리 삶의 모든 혼란은 여기에서 옵니다. 공동체에서도요 그렇고 또 결혼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다?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요 나를 객관적으로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 점검과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본문 1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은요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나는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름은요 진실을 전하는 비둘기, 즉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이름만으로도 요나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당시에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는요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니느웨가 얼마만큼 타락한 도시였는지는 성경에 나훔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요 니느웨를 피해 성이라고 불렀어요. 이처럼 니느웨는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여서 잔인하게 파괴하고 약탈하는 그런 성읍이었고, 그렇게 약탈한 재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음모를 꾸미고 우상 숭배와 매춘과 사술 등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잠시만, 여러분들 혹시 너무 잠이 오시면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들으셔도 됩니다. 앉아서 꾸벅꾸벅 조시면서 말씀 못 듣는 것보다 일어나서 말씀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 영혼에 훨씬 나을 거예요. 육신이 조금 힘들어도. 예. 안 조실 수 있는 분만 앉아 계시고 졸겠다 하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말씀 들으세요. 네. 자, 그렇게 타락을 일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요.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면요 돌이킬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함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셨습니다. 니느웨 또한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먼저 경고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자 요나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그렇다면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우리 3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떻게요? 한마디로 불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면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는요 요나가 순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못해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바빠서 순종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요나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노골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가 누구입니까? 당대에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왕에게 조언도 하고 애원을 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랬던 선지자 이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먼저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만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심판을 면한다면 그에 대한 영향은 곧바로 이스라엘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 몇 차례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았고 에후가 통치하던 BC 841년에는 아수르에게 조공까지도 바쳤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는 당시만 해도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렇게 식민지 통치를 받은 아픈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일본의 이 죄악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나라 사람 보고 일본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명령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말 원수 같은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라를 오히려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것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자기 민족의 아픔을 헤아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냐 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작동이 되어야 가능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같은 선지자인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요,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나요? 만약에 비가 안 오면은 엘리야 자신은 고통을 안 당하나요? 분명 엘리야도 함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엘리야 역시 누구보다 민족을 사랑했고 자신도 같이 고통을 겪어야 했음에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던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였던 요나는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여겼겠지만 실상 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집 밖의 탕자라면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큰아들이 탕자라 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속을 속이고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런데 왜 큰아들이 탕자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나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실요, 큰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현실로는 그의 말이 다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이처럼 요나는요, 그의 내면에 아수르에 대한 그런 분노와 민족의 상처만 알았지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그는요, 니느웨에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것도 아니고 큰아들처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아마 우리는 큰아들처럼 집안에 있는 당자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은혜 받은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진다는 이런 소리들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멸시와 천대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또 이 시대의 가정들이 많이 깨어져서 붕괴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여러분들의 이 세대들이 수많은 혼돈들에 빠져있고 이 땅 가운데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들처럼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요 아직도 탄식하고 계세요. 누가 이 혼돈의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저 인생들 앞에 복음을 들고 갈 것인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요나의 내면입니다. 요나는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과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목사님, 이런 목회자 그런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이었어요. 요나가 도피 장소로 택한 다시스는요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예루살렘 동북쪽 800km에 있는 반면에 다시스는요 서쪽으로 무려 4,000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될 수 있는 한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까닭은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그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길을 내려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요 그 길이 정당한 길이었다고 생각하고 행했지만 처음에는 욥바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5절에 가보면요 배 밑층으로 내려갔고 결국에는 바다 깊은 데까지 던져졌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비극적인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길은요 내려가는 길, 실패의 길, 어둠의 길이 될 뿐입니다. 실상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철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를 용서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결코 자신의 의지를 앞세워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만 그래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받아서 부름을 받은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 그가 도망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요, 자기가 옳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제약이 많은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명령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이 바른 것이었어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요나는요, 어리석게도 도망침으로 자기 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당시 지구의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다시스에도 계시고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도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요나는요, 가장 큰 절망을 만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판단 또한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다는 그런 핑계, 좋은 게 좋다는 그런 타협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신다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나의 이 불순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익계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이런 모습을 이미 아시고 신명기 28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와 같이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내가 판단해서 그 말씀을 따를까? 그렇지 않을까? 좋을 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번씩이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도망까지 쳤던 요나를 붙잡아서 또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로 갈 선지자가 그 시대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요나가 아니면 도무지 니느웨를 해심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팡이 하나로도 돌멩이 하나로도 모세 또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은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교만이나 자랑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기 싫어하는 요나에게 2번씩이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은요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확신과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논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지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어떤 상식과 경험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에게 자기의 확신과 편견에서 벗어날 것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 확신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에 큰 도전과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가 너무 많이 닮은 요나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으로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